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280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에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이제 우리 잠깐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젯밤에 이제 그 조지 플로이드가 죽은 이후에 세 번째 밤을 지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매체에서 전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국에서 많은 시위가 있었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일이 벌어진 이 미네아폴리스에서도 트윈시티스 안에서도 시위가 있었다고 이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가 크게 시위를 모였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테스트 아니면은 발언 운동,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프로테스트로만 끝이지 않고 방화와 약탈로 이어져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약탈과 방화로 되면 그분들의 그 의도와 목적을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서로 힘든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너무 힘든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서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 이 미네소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시위대가 바른 모습을 찾아가서 온전히 정의를 외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전국으로 서로 갈라진 이 갈등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마음이 참 힘들고 참 어렵고 하나님 이런 시위를 통하여서 서로 아버지 정의를 외치지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폭력으로 이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갈등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 갈등이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피해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주의 임재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미네스타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동안만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예배여서 이 말씀한 내용들을 계속 우리 성도님들하고 단체 톡방에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더 알아가면서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그분이 함께 하심을 더 강력하게 느끼고 정말 더 원하기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또 이번 성령 강림절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다시 물붓듯이 부음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말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경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 참 그런 부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 성령의 은사, 방언, 이게 덮어두고 싫어하거나 이제 그것을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성령의 은사와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덮어놓고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서 과연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과연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쓰여진 대로 한 번 차곡차곡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말씀드렸듯이 교단마다 성령에 대한 입장이 틀려요. 그런데 제가 이번 이 한 주 동안에는 어떤 교단의 입장이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성경에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론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령론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의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은혜도 더한 이 성령의 은사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요, 성경에 총 한 18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9가지가 나오고요.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요. 또한 에베소서 4장에도 한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합쳐보면은 뭐 이게 독신의 은사 이런 거 빼고요. 한 18가지 정도 은사가 쭉 해서 나옵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사들은, 이 9가지 은사들은 뭔가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이에요. 거기서 보면 방언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 고침, 막 이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생활의 은사예요. 가르침의 은사라든지 섬김의 은사라든지 권위라든지 구제, 긍휼, 베품, 뭐 물론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전도자라든지 목사라든지 교사라든지 해서 오중 사역을 위한 은사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과연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1절 볼까요? 1절입니다. 성경은 과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신령한 것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그 은사를, 신령한 것 9가지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또 어떤 우리 성경에서 어떤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5절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다 따라오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방언, 예언 이렇게 하면은 인상 찌푸리신 분이 계시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장 18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에 있죠. 14장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대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역사 중에서 모든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방언만 주시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방언들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 방언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굉장히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 14장 전반적인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은사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14장 전체를 통해서 방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는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을 보니까 방언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방언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12장에 보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믿었을 때, 믿음을 가질 때 방언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믿음의 조건이 방언은 아니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기도를 하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성경에서 읽을 때 어떤 은사에 대해서, 특히 방언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좀 왜곡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구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절 볼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하고 있고요. 2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현상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라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고린도는 당시에 항구 도시, 그 동쪽과 서쪽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서해안이 매우 가까워서 양쪽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업이 흥행했었고요. 돈이 많이 돌았고 뱃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교류지였고 돈의 중심지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양했었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참 타락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죄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많은 그 도시에 문화가 성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도시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읽어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거,
복잡한 문제를 겪었던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가 넘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은혜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런 교회는 조용히 죽어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왜 이렇게 시끄럽고 바울이 여기 이렇게까지 편지를 썼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놀랍도록 넘치다 보니까 잘 통제가 안 되고 잘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사가 넘치다 보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 시간이고 찬양 시간이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서 방언을 막 예배 시간에 공중 예배 때 막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교를 막 목사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서 방언을 말하고 옆에서는 통변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이 예배의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데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는가, 굉장히 이 사람들은 처음 겪는 일이어서 헷갈렸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라 라고 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19절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5마디 말하는 게, 여러분 새벽 예배라고 켜놓고서 유튜브에서 제가 막 방언으로만 얘기한다고 하면서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이게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게 5마디 짧은 마디라도 내가 한국말로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유익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중 예배 시간에 또 어떤 공적인 모임에 이런 방언에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제가 아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우리 고등학생이었었는데 교회 다닌 지 2,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교회 다닌 지 2, 3개월밖에 안 된 친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금요일날 방언을 받았어요. 참 많이 축하해주고 토요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너가 한번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가 한번 기도해 볼래?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서 기도한 방법도 모르잖아요. 교회 다닌 지 2,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방언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청년 예배였지만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좀 황당했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어색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는요, 그 분명히 질서대로 하고 적당한 선을 적당하게 하라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 1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르쳐야 될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됩니까?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중요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은요,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모라는 뜻은요, 그 질로스라고 해요. 젤로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요. 정말 그 투기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그것을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시기할 정도로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구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은사에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에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고요. 이 방언이 단순히 자기의 덕을 위한 것이니까 방언에만 그치지 말고 통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통변이 필요합니다. 통변의 그 은사가 필요하고요. 또한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볼까요? 22절입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말씀드렸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은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령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알게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이 예언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방언은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18개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만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을 때 믿음을 내가 갖게 되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가 바로 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은사들은 다 무엇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이해 가시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방언, 받을 때 더 믿음이 생기는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한 것이고, 모든 다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은사를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권하기는 방언의 은사를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 권장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요? 방언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또 더 깊은, 더 오래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방언은 누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통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방언하기를 구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4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사를 은사를 사용하되 첫째 원칙,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되고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죠.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의 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2장에 말씀하시고 14장에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13장을 사랑으로 끼워놨어요. 이 말씀은요,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3장 1절 2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모든 은사의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되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예언을 할지라도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은사를 사용할 때 기본적인 원칙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14장 12절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모든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구하지만 모든 은사는 뭘 위한 거라고요? 교회의 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자들이 은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기도할 때 교회의 덕과 관련되지 않는다. 교회의 덕과 벗어난다. 이건 잘못된 은사예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의 질서대로 치리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제까지 우리가 은사자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좀 눈살이 찌푸리고 왜 그렇게 좀 무례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교회의 덕대로 사랑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 큰 원칙,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교회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덕만 구하면, 이 두 가지 이 원칙만 있으면요, 어떤 은사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자유로운 은혜가 있으시면 좋아요.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은혜를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령 받은 다음에 은사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내일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반대로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가 되지 않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유익한 것일까요? 무익한 것일까요? 그 은사는 무익한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은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위한 것.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맞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한문으로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예측하다 사용할 때 그 예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할 때 그 예언은 한문으로 줄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맡기다.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금이라 하잖아요. 그 예자를 예언에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은사자에게 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맡겨서 주셔서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은 예언을 받는 사람은 또 기도를 듣는 사람은 그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언자를 쫓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예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언은요 절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다 보면은 미래의 일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자는요 그 예언을 사용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죄까지 나오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품지 못하니까 예언하는 자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예언을 사용할 때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잠깐만 다뤘는데요. 요 한 주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깊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 정도만 우리가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정리할게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장로교 배경이나 아니면 다른 교단의 배경에 따라서 자라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으세요.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나도록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 구해야 되고요.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안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 고린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루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을 바라며 우리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간절히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랑을 따라 구하기를 원하고요. 교회의 덕을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과 또 우리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주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게 하시고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은혜들이 부릴 듯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체험, 더 깊은 은사의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따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질서를 따라 적당히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처럼 어려움과 갈등이 충만한 힘든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침범치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처럼 갈등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안전관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기도를 마치고요. 내일도 우리 동일하게 내일은 성령 체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우리 웨슬리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런 분들 체험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건강하게 하시고 은사와 은혜의 책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에서 일을 쓸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그 사람을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생이 되었는 아버지 주님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내 신령한 인간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할 때는 이겨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네가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삼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놀라는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간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 오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여러분요 주님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에서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 더욱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